그리고는 예수께서 배에 오르셨고 제자들도 뒤따랐습니다. 갑자기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 배 안으로 파도가 들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리고는 일어나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호수는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놀라며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까지도 저분께 복종하는가? 그 지역에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에 등장하죠. 호수가 있고 바다라고 부르는 게 이제 이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뭐 한 4km, 24km 뭐 이렇게 되는 굉장히 큰 호수인데 그 호수로 이렇게 통해서 이동을 이제 하셨어요. 그리고 뭐 제자들 12명이 됐으니까 배가 뭐 크다고 해봐야 요즘 낚싯배 정도? 그 정도 됐겠죠. 동력이 없었을 때. 근데 이제 갈릴리 바다가 유명한 게 뭐가 유명하냐면 잠잠하다가 순식간에 돌풍이 부는 게 굉장히 유명하대요. 지금도 굉장히 유명하다고 그럽니다. 순식간에 갑자기 폭풍이 치고 돌풍이 분다고 그럽니다. 갑자기 돌풍이 이제 밤에 치니까 제일 두려웠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주무셨대요.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그래서 아니 이런 상태에서 무슨 잠을 자냐고 굉장히 항의하는 항의성 멘트가 나와요. 지금 잠잘 때냐 이 제자들이. 그래서 깨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좀 한심한 그 표정을 지시면서 왜 이렇게 겁이 많냐. 그러고서는 이렇게 했더니 바다가 잠잠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바다를 잠재우냐, 누구냐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저는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그대로 믿어요. 믿는데 이제 이게 이제 이 얘기가 우리한테 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당시 예수님하고 제자들한테는 이게 삶이었잖아요. 바다가. 그죠? 항상 글로 이동했으니까 요즘 말로 하면 KTX지. 그게 삶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한테 바다에 그 나룻배를 타고 나가서 그게 폭풍이 불어서 뒤집어질까봐 겁냈던 적 있는 분 손들 없어요. 그럴 일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무엇인가, 그게 중요해지거든요. 오늘 이게 우리에게 무엇인가가 중요해집니다. 오늘 이야기의 본질은 뭐냐면 두려움에 관한 얘기예요. 두려움에 관한 얘기.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에 붙들려 있는 거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어쩔 줄. 쫄지 말라고 인사했잖아요. 우리 완전 쫄았죠. 완전 쫄아 있는 거고 예수님 전혀 쫄지 않았어요. 전혀 쫄지 않았어요. 폭풍이 친다는 거는 이제 배가 여러분 저 바다 낚시 나가 보셨어요 혹시? 바람이 거의 없는 날도요. 그런 작은 배를 타고 나가면 파도가 1m예요. 무슨 뜻이냐면 저는 이렇게 동해안에서 줄낚시 그리고 가자미 잡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하러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만히 줄을 잡고 있잖아요. 가만히. 그러면 배가 1m를 움직이니까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무서워요. 네. 그런 거 무서워하는 사람은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근데 이제 이건 폭풍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정도가 아닌 거지 이게. 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건데 그리고 막 파도 치고 거기다 이제 검은 바다잖아요. 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주무셨다는 얘기는 상식적으로 대답해 보세요. 피곤했다. 너무 피곤해서 배가 뒤집히는 것도. 그러면 제자들은 안 피곤했나? 같이 돌아다니는데 뭐 예수님만 피곤한가? 뭐 설교 많이 하셔서?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을 주무셨다는 건 뭐냐면 뭔가 다른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극단적으로 이제
딱 보이잖아요. 대조가 되잖아요. 한쪽에서 12명은 이러고 있고, 예? 파도 칠 때마다 이러고 있고, 한쪽에서는 이러고 있고, 이게 무슨 차이냐는 거지. 그 예수님이니까. 원래 제자들은 못났으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우리한테는 희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될 수 있어요? 우리 못 되잖아요. 기껏해야 제자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랬다 이래버리면 이건 우리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가 다르냐는 거죠. 여기서 이제 딱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두려움에 쩔은 인생과 두려움 없는 인생, fear-free life. 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 길이 열리는 거예요.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폭풍 속에서 쿨쿨 자게 했느냐. 여러분 잠자는 것처럼 축복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3분의 1은 잠으로 낭비한다. 그러므로 잠을 줄이고 열심히 일을 해라. 그건 진짜 모르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요. 잠을 자는 것은 없어진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기쁜 것 중에 축복 중에 하나거든요. 잠 자체가. 여러분 잠이 달다고 그러잖아요. 잠잘 때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니요. 잠이 달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잠자는 시간 동안이 내가 즐거운 시간이기 때문에 잠이 나는 거거든요. 잠자는 거 되게 즐겁잖아요. 즐겁죠? 네. 잠 아까워하시면 안 돼요. 더 많이 주무세요. 하나님께서 아니야 이게 성경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니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니라 그랬거든요. 잠 안 오는 거 그거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잠 잘 자는 게 좋은 거지. 그러니까 어떤 삶은 그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 폭풍 속에서 축복을 누려. 이렇게 축복을 누리고 어떤 삶은 인생의 폭풍 속에서 그냥 놀라 자빠지느라고 그냥 시간이 다 간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두려움에 찌든 삶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은 두렵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은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욕망과 욕구와 원하는 것, 비전과 꿈과 이런 걸 향해서 달려가는 측면이 절반이고요. 근데 그 달려간다는 것이 다 어디로 달려가냐 하면 내가 두려워서 두려움을 피하려고 가는 그 길과 그 길이 겹쳐 보통은. 보통은 겹쳐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청년 때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다고 영어가 그렇게 좋았냐? 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그거 아니면 인생의 이 암울한 인생을 극복할 수 있는 구멍이 그 구멍밖에 없었어요. 나한테는. 딴 걸로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게 제일 장기니까 그거를 했었어야 되는 측면이 반드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막 지금 어딜 달려간다 그러면 내가 그게 정말 좋아서 달려가는 거가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은 뭐냐 하면은 화살을 피하려고 두려워서 달려가는 게 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가 피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다들 두려워하잖아요. 우리 뭔가를 굉장히 그러니까 내가 오늘 지금 무슨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의 절반은 욕구고 절반은 두려움이거든요. 왜 했냐 봤을 때 뭔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하냐.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옛날에 이걸 피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치고 하나님이시니까 치고 뭐 이렇게 믿음이 없어. 뭐 이런 피상적 측면으로 이제 봤는데 인간적인 측면으로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이었다면 그렇게 쿨쿨 자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쿨쿨 잘 수 있을까요? 그 배 안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하면 쿨쿨 잘 수 있을까요? 너무 졸려서 빼고. 네. 그건 빼고. 너무 졸려서. 너무 졸려서 그럼 제가 소리할 게 없어요. 지금부터. 네? 네? 너무 지쳐. 그게 너무 졸려서가 너무 지쳤지. 또 너무 피곤해서 또 누가 하지 마. 네. 그렇게 생각했어 내가.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옛날에. 근데 요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좀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어요. 죽어도 상관없으니까 해.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뭘 믿는 거죠? 내가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성공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건가요? 제가 지난주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다가 중간에 기도를 바꿨어요. 뭐냐면 에스더가 이제 입시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수시 6군데 집어넣고 이제 저것도 이제 봤는데 수능도 봤는데 이제 부모의 기도죠. 6군데 집어넣은 것 중에 가고 싶은 곳에 꼭 합격하게 이게 자녀를 위해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꼭 합격하게 딴 거는 기도 제가 별로 요구 안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는 꼭 합격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다가 했어. 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잠깐 생각하다가 아니 취소할게요. 그랬어요. 왜냐면 불합격해도 그건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그 누구를 보면 아냐면요. 저도 배운 거예요. 누구를 보면 아냐면 이슬이를 보면 알아요. 우리 큰딸. 많이 떨어졌거든 이 친구는. 근데 그렇게 엎치락뒤치락 방황하고 그럴 때는 정말 앞이 깜깜했는데 지금 자기 삶을 찾아서 너무 행복해해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거 찾아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지금. 너무 행복해. 정말 행복해.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지금 떨어져도 분명히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구나는 믿음이 생겨서 기도를 하나 취소했어요. 알아서 해달라고. 만약 떨어지면 재수를 해서 더 좋은 방식으로 주님께서 주실 거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결과를 그냥 감사히 선물로 받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중간에 바꿨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편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쿨쿨 자는 이유는 뭐냐면요. 거기서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도 알아서 하실 거거든요. 두려움이 없다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두렵냐면 두렵다는 건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거거든요. 두려운 건 다 잃어버리는 거에 관한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두려운 거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5,000원짜리가 있었는데 여기 주머니에 구멍이 살짝 나 있는데 그걸 기억을 못하고 5,000원짜리를 넣었다가 이거 빠져나갔으면 어떡하지? 이런 5,000원 잃어버려. 이런 상대적인 거 말고요. 진짜 오늘 얘기하는 두려움은 본질에 대한 두려움인데 뭐냐면 자기가 디디고 있는 그 배가 뒤집어지면 죽거든요. 내가 타고 있는 배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뭘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게 좀 종류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 잃어버리는 거 제일 두려워하고 파르르 떨잖아요. 돈 얘기만 나오면 파르르 떨잖아요. 이렇게 부모 자식 관계 있을 때 돈 얘기만 나오면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관계가 소원해지는 거에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성공 못할 것 같은 그 두려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인정 못받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비난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렇게 파르르 떨게 이 제자들처럼 패닉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왜 이렇게 정신을 이렇게 두려워하냐면 그 배에 타고 있어서 그래요. 그 배에 타고 있어서 그래요. 보세요. 이 세상을 산다는 건 생명이라는 건 떠 있는 거예요. 불안하게 떠 있는 게 생명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떠 있으려면 뭔가 배를 타야 되는데 사람마다 자기 배를 하나씩 타고 있는데 이 제자들처럼 나룻 배를 하나씩 타고 있는 아주 불안정한 배를 하나 타고 있는데 그나마 그걸 안 타면 죽을 것 같아서 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친밀감을 타고 있어요. 친밀감이 조금만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 들면 불안해서 파란 사람이 있거든요. 다 생각해 보세요. 다 하나씩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프라이드를 타고 있어요. 아니 그 프라이드 말고 프라이드. 어떤 사람은 프라이드를 타고 있어요. 보세요. 지금 우리 집에서 지금 에스더 같은 경우는 부모가 자식이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는 프라이드를 안 타고 있으면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은 회사를 다니고 돈을 잘 번다는 프라이드를 보세요. 이제 기독교인들이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아까도 기도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이 되시고라고 아까 이제 준행자 기도를 했는데 마음의 중심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중심, 최선이고 차선이고 이건 100점, 90점, 80점 중요도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들은 상대적이라서 없어져도 서운하지만 괜찮고 어떤 건 죽을 것 같은 게 있는 거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그 죽을 것 같은 거는 여러분이
타고 있어요. 이렇게 딛고 있다고. 그래서 이게 밑이 빠지면 난 죽는 거야. 그러니까 패닉하는 거예요. 딴 거는 손해를 봐도 그냥 계산해요. 얼마 손해 봤다. 예. 어저께 차 후진, 주차장에서 차 후진하다가 뒷차를 반바가 이렇게 박았는데, 뭐야 그러고 이렇게 나가 보는데 뒷차에 사람이 타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주소 달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손에 있으면 전화하겠다고 헤어졌는데, 그냥 좀 기분 나쁘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돈 물어달라고 그러면 17만 원 물어주면 되는 거고, 그건 가슴이 아픈 거지만 이렇게 되지 않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돈 한 푼에 파는 사람이 같으면, 그러니까 돈에 내 모든 게 다 걸려 있어서 그거를 딛고 있는 사람은요, 그 17만 원을 아마 평생 기억할지도 몰라요. 구두쇠는. 그 사람은 그 배에 타고 있는 거예요. 그 배에 타고. 두려움 없는 인생은 어떤 배에도 타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사람만 두려움이 없어요. 배가 뒤집어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즐거운 인생. 예. 얼마나 잠이 좋아. 예수님이 설교하느라고 피곤해서 이렇게 잠잘 때 이렇게 이러고 잤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예수님이 그리고 일어나갖고 아이고 믿음 없는 것들 이런 분위기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예수님 그런 분이죠. 그 영화에서 묘사하는 예수님 너무 심각해. 얼굴이 막 하얗고 해가지고 마음이 가난한 아니 삶을 기쁨으로 채워주겠다는 분이 자기는 막 이러겠어요. 설마 본인도 기쁜 분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기쁜 이유가 뭐냐면 안 뒤집어질 배에 타고 있거든. 안 뒤집어질 배에 타고 있어. 유일하게 예수님만 하나님께 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두렵다면, 지금 오늘도 내가 두렵다면, 그 팔을 할 정도로 두려운 뭐가 있다면, 그건 뭐냐면 그 배에 타고 있는 거예요. 저도 제가 점검을 잘 해요. 제가 큰 병 걸렸을 때 처음엔 두렵잖아요. 처음엔 모든 게 두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가족이 남겨진 상황 어떻게 할 것인가, 진짜로 이게 못 고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그 건강 문제는 정말 직격탄 이게 대면해야 되잖아요.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두려움이 없어지냐면 수술방 들어가는데 이때까지의 삶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던 하여튼 참 아름다운 인생이었기 때문에 내가 깨어나지, 그 사인하잖아요. 못 깨어나도 어쩔 수 없다고 각서 사인하잖아요. 그 못 깨어나는 분들도 있고 가끔가다. 그 사인을 할 때는 마음을 결정해야 돼요. 이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못 돌아와도 감사할 거냐. 근데 저는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믿음이 있었냐면 혹시 내가 못 돌아와도 가족을 책임지실 거다. 나를 데려가실 거면 가족을 책임지실 거다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냥 두렵지 않았어요. 안 두려웠어요. 그래서 수술실 들어갈 때 무슨 생각으로 들어갔냐면 누워서 들어가는데 이렇게 천장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누워서 들어가면 천장이 지나가잖아요. 정신 멀쩡해도 마취하기 멀쩡해 눕혀서 들어가요 무조건. 천장이 쏙쏙 지나가는데 영화에서 보던 거하고 똑같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수술실에 이렇게 불 있잖아요. 불 이렇게 쫙 조명 들어오는데 황홀하다. 불 진짜 맑다. 그리고 이제 그 마취되는 3초가 되게 기분이 좋아요. 저 위내시경 해보셨어요? 연예인들 그거 기분 좋아서 뿅 가려고 그 뭐지 프로포폴 그거 맞으러 다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자 저기 마취 들어갑니다 할 때 세세히 보면 하나 둘 이렇게 되거든. 그 순간이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오늘도 재밌겠다 이거. 이게 제가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전혀 두려움 없었어요. 정말로. 왜냐?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내가 탄 배를 뒤집으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내가 탔다 하면 돈으로 모든 걸 증명하겠다 그러고 돈 벌겠다고 타잖아요. 탁 뒤집어버려요.
그리고 뭐 이렇게 체면이 중요해. 난 되게 돈보다 체면이 중요한 사람들. 체면에 타, 프라이드 체면에 타잖아요. 확 뒤집어버려. 정말 못 당할 짓을 당하게 만들어갖고 진짜 그 쪽팔림에 정말 밑바닥을 겪게 해가지고 완전히 배를 박살을 내버리죠. 그러니까 그거를 겪고 나서 결국은 오늘은 제가 조금 간증을 좀 하려고 지금 나왔어요. 겪고 나서 더 이상은 그 배를 못 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배가 너무 불안정해서.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배 삼아서 타지 않고서는 이 세상의 두려움에서는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쿨쿨 자는 이유, 그 생명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배 만들어 탄다고 해서 그 배가 나를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자, 첫 번째, 돈은 정답이 아니라는 거는 제가 매주일 얘기하죠.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관계 중요하다 하는데 관계도 하나님과 관계가 최고로 중요한 거고, 예를 들어서 사람들하고 싸우면 괴롭잖아요. 그죠? 그 배잖아. 관계가 안전망 배잖아요. 근데 싸우고 나면 제일 괴로운 게 누구예요? 네, 부모님하고 싸우면 제일 괴롭죠. 그죠? 결혼하면 배우자하고 싸우면 제일 괴롭고, 그것도 배예요. 엄마 아빠하고 너무 안 맞는데,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의 이 양육의 원칙과 엄마 아빠의 다 사람이니까, 자연인이니까 인격적으로 하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지만, 그죠? 그러면 안 맞는 게 있고 너무 힘든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건 왜 그러냐면 아직도 엄마 아빠를 디디고 있어서 그래요. 그 배에 타고 있어서 그래요. 완전히 하나님 배로 옮겨 타면 엄마 아빠가 뭐로 보이기 시작하냐면요, 사역 대상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엄마 아빠가 나의 사명의 전도 대상, 나의 사명의 목회 대상으로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명언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 명언 하시더라고. 교회가 진짜 가족이고요. 가족은 교회처럼 사세요. 가족들하고는 교회 같다고 생각하고 살고, 교회에서는 가족처럼 지내라고. 그게 정말 명언이거든요. 그 배를 버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배로 옮겨 타는 순간 우리는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이 됩니다. 건강의 배, 건강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건강 잃어버리면 능력을 받아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막상 당해보면 그것 때문에 주시는 게 있어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꽉 찬 바구니라서 뭐가 하나 빠지면 반드시 뭐가 들어오고, 내가 뭘 하나 넣으면 반드시 뭐가 빠져나가요. 걱정할 거 없어요. 있으면 있는 대로 영광 돌리고, 없으면 없는 대로 기뻐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걸 가져가면 분명히 저기서 하나 더 주시고 있고요. 내가 뭐 하나 주워 담으면 또 하나 빠져나가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의지할지라.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성공하게 해달라고 내가 부르짖는 거를 하나님이 줄 거라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 기복이에요. 기복.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께서 축복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난만큼 여러분이 성숙하실 겁니다. 고난만큼 분명히 선물을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슬픔만큼 반드시 선물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아픔만큼 반드시 선물을 받습니다. 폭풍이 불면 뭔가 선물이 있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잠을 자는 거죠.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Life is not about waiting for the storm to pass. 인생은 폭풍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It's about dancing in the rain. 그것은 비 속에서 춤추는 거에 관한 것. 여러분 춤추셔야 돼요. 춤추셔야 돼요.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춤추세요. 춤추시고 이 고난 가운데 쿨쿨 추세요. 여러분 정말 믿음 좋은 사람 1번, 2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1번, 2번 어떤 사람이 믿음 좋은가 보세요. 뭔 일이 있는데 아침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를 해. 2번 그 시간에 푹 코 골고 자. 누가 더 믿음 좋은 거예요? 누가 더 믿음 좋은 거예요? 코 골고 자는 게 믿음 좋은 거예요.
새벽기도 하지 말란 소리 아니에요, 강원씨. 새벽기도 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고 원칙적으로 보면 보세요. 똑같은 고난이 왔는데 한 사람은 다 해가지고 쭉 계속 아침마다 이러고 있고 한 사람은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게 다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네, 폭풍성에서 그 잠의 축복, 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폭풍 속의 평화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풍랑 속에서 평안하게 주무셨던 예수님처럼 두려움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배만 타고 있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주를 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방주를 타게 하소서. 주님의 방주를 타게 하소서. 두려움 없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만든 가랑잎에 주여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라는 배를 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우상을 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침몰할 수밖에 없는 배를 타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두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을 주여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돈에도 건강에도 성공에도 그 어떤 것에도 평판에도 비판에도 그 어떤 것에도 우리의 기쁨이 달려있지 않은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오직 주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태초부터 기쁘게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태초부터 사랑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의 사랑 주여 확신하며 달려갈 때에 우리의 삶이 폭풍 속에 주무시는 예수님과 같은 평안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